오늘 본문에는요, 유명한 두 개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요. 그 하나는 예수님께서 12살 된 회당장이라는 야이로라는 사람의 죽었던 딸을 살리시는, 우리가 단어로 더 기억을 하고 있는 달리다굼이라는 그 단어의 그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12년을 혈루병으로 점점 죽어져 가던 한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묘하게 얽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자 누가는요, 이 두 사건을 시간과 장소를 교차시키면서 하나의 큰 이야기로 써놨는데, 각각 등장인물들은요,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 야이로와 여인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양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잠시 비교해 볼까요? 먼저 야이로는요, 회당장이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영향력이 있는 남자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그리고 또한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소외된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야이로는요, 가장이면서 재력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오랜 병으로 인해 가족과도 격리되고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명예도 있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부정하다 낙인 찍힌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더더욱 갈 수조차 없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때도 은밀한 방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처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둘은요, 한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마주치기도 어려울 만한 양극단의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요,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기보단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부각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얻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형편과 지위, 그리고 상황이 아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예수님으로부터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얻기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두 사건의 거의 모든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다 읽었지만요, 전체의 말씀을 다 강해하기보다는 등장인물 두 사람의 모습을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나를 살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가족과 그리고 내 주변까지 살아나게 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되는 모습은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첫 번째는요, 나를 내려놓고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 앞에는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장애물은 환경과 상황이라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 큰 장애물로 인해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 정도의 더 엄청난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먼저 야이로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요, 야이로를 회당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회당장은 어떤 자리일까요? 말 그대로
회당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공공 예배를 주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도자와 설교자를 선택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관리 감독하는 일까지 모든 회당의 업무를 총괄하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직책이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유대인 지도층의 예수님을 향한 반응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대적이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죄인과 세리 그리고 과부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과 같은 자들이라고 무시했고요. 그리고 심하게는 예수님을 미친 자라고 여기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역시 기득권자였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은밀히 찾아온 것과 동일한 이유겠죠. 그런데 그는 이런 상황을 알고도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도 그냥 나아가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41절을 함께 볼까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회당장 야이로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린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은 불편해하기도 하고 또 더 심하게는 불쾌하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그러한 시선과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지위나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을 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죽어가는 딸을 위해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들여서 딸을 살리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지위나 돈, 물질, 그리고 인맥을 사용하여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는 딸의 죽음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야이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등장인물, 혈루병 앓던 여인이 가진 장애물은 무엇일지 함께 보겠습니다. 야이로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잃을 것도 많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요, 잃을 것이 별로 없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뭐가 어려울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야이로보다 더 큰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다가와야 했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 장애물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그리고 또한 여인들이 생명보다 어쩔 때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두 가지 장애물을 안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당시 문둥병과 혈루병은요,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었죠. 레위기 15장 19절에는요, 유출병, 이 혈루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더 나아가 그의 앉은 자리와 그의 침상을 만지기만 해도 그 사람은 부정해진다고 율법은 규정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몸을 가지고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가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요, 또한 누군가 그녀를 알아본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둥병과는 달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많은 군중이 모인 곳에서 자칫 잘못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수치를 알게 되는 그러한 부끄러움까지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 여인 역시도 자신의 노력과 모든 재물을 들여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애썼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요,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진 않는데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을 함께 볼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이 여인 역시 자기의 힘으로 하려던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죽음의 위기와 또한 부끄러움이라는 그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떨며 나아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은 이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저를 막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아직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교만함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죄스럽고 부족한 모습으로 낮은 자존감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 올 한 해 기도와 훈련, 말씀에 집중하는 한 해인데요. 올 한 해 여전히 주님 앞에서까지 살아 꿈틀거리는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모습이라도, 또한 어떤 형편의 나의 모습이라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첫 번째는요, 나를 내려놓고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그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능력의 근원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본문을 계속 읽게 되고 계속 묵상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안 보이던 단어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역시 정말 소름 끼치도록 한 가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만 소름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기대하는 눈빛을 가지고 보시면 제가 부담스러워서 제가 소름을 잘 끼칩니다, 사실은. 49절과 50절에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이 두 구절은 함께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50절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귀한 은혜를 얻었는데요. 그 은혜가 뭐였냐면 이 두 절에서 야이로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야이로는 등장하고 있지 않는데 이 두 절 모두 청자가 야이로입니다. 49절은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이 야이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50절은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9절은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딸이 죽었다는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50절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9절은요, 벌써 일어난 사건이고 50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 뒤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야이로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의 모습에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신앙의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순간을 그대로 오버랩 시켜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은혜를 주시면서 많이 감격하고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는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51절 보면은요, 그 집에 이르러라고 이야기합니다. 딸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야이로죠.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베이크 목사님 늘 그 성경 인물에 대입한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 놀이 자주 합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몇 번을 생각해 봐도 저는 큰 충격에 낙담하며 집으로 뛰어갔을 것 같아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또한 그 여인을 향해 화를 내면서 당신이 예수님을 지체하게 해서 내 딸이 죽었다고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녀에게 더 큰 해를 가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야이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에서요, 단지 딸이 죽어가는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엇이든지 해보리라는 간절함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절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심을 믿었고요. 그리고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게 하실 구원자, 하나님 되심을 그는 믿었고 사람들 앞에 그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딸의 생명을 구한 것뿐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영혼의 구원까지도 회복되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인의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마가복음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기도도 아닙니다. 그리고 악수도 아닙니다. 그리고 허그도 아니에요. 그저 살짝 스치는 신체 접촉도 아닌 예수님의 옷끝, 성경에는요 옷 자락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그 옷의 원어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겉옷이라고 하는 그 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숄에 붙어 있는 뭐라고 하나요? 술이라고 하나요? 끝에 나와 있는 그 술을 잡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 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 아닌가요?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했던 이방인 백부장의 그 믿음과 견줄 만한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레위기의 그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그녀는 자기가 손을 댄 사람이 부정케 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 손을 댄 것은요,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손을 대기만 하면 오히려 자기가 깨끗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행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이상의 그 어떤 존재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야이로의 믿음의 고백처럼 이 여인도 능력의 근원이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8장 48절, 오늘 본문 48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것은 회복의 은혜요 또한 평안함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평안함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요, 성경 속의 하나의 이야기로 절대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야이로의 이야기의 산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요,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평생 목회를 하셨고요, 그리고 야이로처럼 정확히 12살 된 5학년 아들을 죽을 위기에서 살아내게 한 경험이 있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을 위기에 있던 사람은 누굴까요? 접니다. 예. 제가 5학년 때 이후에 저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계단에서 실수로 2개를 헛디는 바람에 굴러 떨어지면서 교회 2층 바닥, 전문 용어로 도끼다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도끼다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다시 튕겨 올라가지고 계단에 앞머리를 다시 부딪힐 정도의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3주 정도 물도 먹지 못하고 병원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황으로 3주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먹기만 하면 시간만 되면 5분이 안 돼서 모든 음식을 다 토해내는 그러한 병을 가지고 한강성심병원에서는 더 이상 3주 후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퇴원을 하라고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마지막에 정말 하나 위로를 얻기 위함이었는지 세브란스 병원을 한 번만 더 가자고 하셨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집에 가서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텐데 왜 또 병원에 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단지 병원에 가기 싫어서 한 이야기였는데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택시를 바로 돌려서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들이 저를 가운데 놓고 삥 둘러 앉으셔서 철야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기도하실 땐 침이 많이 안 튀었는데 방언 기도가 시작되면서 저는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억하는 것이 아버지의 기도가 가장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렇게 한 3, 4일을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한 3일 지난 아침이었나, 저희 형이 깍두기를 씹어먹는, 총각김치를 씹어먹는 소리가 맛있게 들렸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싫고 먹는 모습만 봐도 제가 피했거든요. 그런데 형이 총각김치를 먹는 것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저거 먹고 싶다고 얘기했고, 그때부터 미음을 끓여주셨는데 그때부터 오늘까지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몇 해 전이었죠. 아버지께서 그때 상황이 기억나시냐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왜 그걸 기억을 못하겠냐고, 아들 하나 데려가실 거냐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하시면서 그 택시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병원에 가기 싫어서 말한 거였는데 아버지께서는 저의 이야기를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그때까지는 내가 너를 고치려고 하고 병원으로 의지했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너를 고치게 됐다고, 그런 고백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기적을 이루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 나의 왕관을 쓰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늘 지나고 나서 후회합니다. 조금 더 일찍 주님 앞에 무릎 꿇을 걸, 조금 더 일찍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걸, 그리고 조금 더 일찍 그 발에 입 맞출 걸. 나의 교만이, 또한 나의 왕관이 아직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을 외면하며 살아옴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왕관의 무게에 짓눌리고 그 버거움으로 지쳐있다면 우리 이 시간 나를 내려놓는 겸손함으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무거운 왕관을 주님께서 벗겨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